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예, 되게 좀 잘 지낸 것 같아요. 얼굴 색이 안 보여요? 네, 다행히도 아직 메르스가 조금씩 진화되고 있고 일산에는 아직 올라오진 않았대요. 참, 이런 복 받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남들은 메르스 때문에 막 너무 심려하고 힘들고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막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산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 메르스를 막아주고 계시는 건지 다행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산까지 올라오기 전에 딱 끝나서 진압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더 이상 많은 사람들 아프지 않고 고통받지 않도록.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요즘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직장에서도 예전처럼 저가 20대 때 알바할 때만 하더라도 교회 가야 돼요. 이러는 일 못해 하면은 대부분 사장님들이 그래 알았다 이렇게 넘어가 주셨는데 요즘 같으면은 그러면 그만둬 이런 되게 냉대가 쏟아지고 있는 시대인데 그 원인이 뭐냐 보면은 TV나 이런 신문 사회면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교회 단체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무거운 주제인데 오늘 시편 50편을 보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뭐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맨날 이렇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옆집 사는 아줌마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저 같은 사람들한테만 주신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중세에는 이 성경을 성직자들이 독점해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1절에서 몇 절까지죠?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먼저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 뭐 이렇게 율동이 아니라 여러분 땅을 생각나죠. 땅, 그죠?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는 땅을 생각하는데 이런 지경, 이런 영토의 그런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이건 중의적인 표현인데 시간의 개념도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 해가 창조되기 이전 에도 존재하셨고 그리고 해가 진 이후에도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존재하시는 그런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사 어떻게 해요? 세상을 부르셨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예, 그만하세요 이제. 예,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시간 안에서 태어나서 시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리가 보기에 강력한 것들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2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빛, 두 번째 불, 세 번째 광풍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요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주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빛, 불, 바람. 이뿐만이 아니라 또 자연적인 뭐 구름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경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앙의 대상, 우상.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증명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불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바람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불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직책이나 하나님의 입장이 뭐냐? 바로 심판자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4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장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어요. 바울도 말했어요. 누가 우리를 심판하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심판할 자가 없도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만 심판자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집단을 부르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제사로 나와 언약한 나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겁니다. 왜 부르시느냐? 그들을 판결하시려고. 뭐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 먼저 잠깐 볼 게 제사입니다. 제사는 뭡니까? 주로 어떤 초월적인 신과 그리고 사람이 관계를 맺는, 그죠? 관계성을 가지는 어떤 그런 매개가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런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런 시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별신 다 있어요. 바알도 있고 뭐 그모스, 몰렉 뭐 등등등 아세라 뭐 신이 되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들을 만들고 그런 신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사를 활용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방식은 이겁니다. 상부상조. 우리가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서 배를 불려주면은 그들이 만족하고 우리를 보살펴 줄 거야. 그래서 환란이 오거나 되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막 바칩니다.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등한시했으니 미안하니까 배부르게 먹고 좀 도와주세요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까지도 바칩니다. 그 정도로 되게 이제 심각하게 타락한 것이 그 당시에 제사였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동물 그 고기를 되게 특별히 좋아하시나요? 동물의 피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까지 조상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죠?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는 게 뭐예요? 조상들이 배부르게 먹고 우리를 축복해 주길 바라는, 그죠? 상부상조. 또 저기 경복궁에서 철마다 종묘 제례를 합니다. 종묘가 뭡니까? 이씨 왕조의 그런 조상들이 위패가 모셔 있는 것이 그 종묘인데 그 사람들한테 절함으로 인해서 이 땅을 굽여 살펴주소서라는 그런 것을 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그런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배가 고프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되게 굶주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완전하다는 건요 뭘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은 넘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신앙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요 완벽한 분이십니다.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따지고 있는 거야. 내가 너네한테 제사를 준 게 내가 너희한테 이 제물을 바치라고 제사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사를 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 속에 들어오도록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본래 민족적 성질이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몇 프로 안 돼. 대부분은 히브리인들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민족들이 섞여 있는 노예 집단이었다 이겁니다.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노예 집단이 어떻게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세계를 주락펴락하는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조상들이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사가 있으면은 누가 이롭습니까? 하나님이 이롭습니까? 사람들이 이롭습니까? 누가 이로와요? 누가 유익이 되겠어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뭔가 필요해서 우리한테 뭔가 받으시고자 제사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이것들이 보니까 나한테 제사하는 나와의 관계성이 없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 한번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태초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계속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벗어난다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금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기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로 어떻게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하십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개중에 보면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공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막 그냥 40일 막 며칠 금식하면서 들어달라고 막 쪼릅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금식하고 몇 졸랐는데 어떻게 안 들어줘? 막 이런 막 터무니없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헌금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가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만 하는 근거로 삼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옳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기회라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기회를 잡으러 나온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비천한 신분이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예배라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겁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뜻이 뭐예요? 네 주제를 알라는 거예요. 너는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렇죠? 왜요?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 연약한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과 어떤 종교적인 애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눈 뜨면서 오늘도 교회야. 오늘도 교회 가야 되네. 오늘도 청년부 단기 선교 바자회 한다는데 오늘도 가서 또 일해야 되네.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도 오늘도 나에게 예배를 주셨고 오늘도 내게 단기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 본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반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합니다. 그럼 감사가 뭘까요? 성경에 말하는 감사는 이겁니다. 모든 것에 내게 있는 모든 소유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알량한 계산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일부분을 띄워드려서 하나님이 만족할 거라 생각하신다면 그건 크나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감사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나한테 신나는 일만 범사입니까? 아니죠. 내가 때로는 힘들고 내가 때로는 곤란하고 어쨌든 환난 속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성도가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범사라 이겁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입니까? 이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순간들임을 여러분이 인정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편할 때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능히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갈 것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뭡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걸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만나 이야기 생각나시죠? 출애굽기 이야기 얼마 전에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드디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너무 기뻤어요. 왜? 못 건넜으면 죽었거든. 다 죽든지 끌려가서 다시 노예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들이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막 춤추고 노래합니다. 미리암도 속옷치며 노래하고 장구치며 노래하고 그 무뚝뚝하던 모세도 노래를 합니다. 근데 그 바로 나오는 장면이 뭡니까?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배고파서 원망하는 게 나옵니다. 건너고 보니까 광야로 들어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불평합니다. 뭐야? 굶어 죽으라는 건가? 우리 여기다 끌어놓고 광야에서 우리를 다 굶겨서 죽이려는 목적인가? 출애굽기 16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아니 기껏 자유를 줬더니만 이제 배고프다고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만 뭐랍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막 불평하는 거예요. 바로 방금까지는 찬양하고 막 경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막 찬양했던 이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조금 고달파졌다고 원망한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는 왜 그러냐? 그만해. 야, 너네 그냥 돌아가 막 이랬나요? 아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여주셨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불평하기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 되는데 굳이 배고프게 하신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간 좀 이렇게 성격이 괴팍하신가요? 아니죠. 성경은 뭐라냐면은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랬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침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해야 됐고 또한 그 인정함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사는 내내 인정하고 내내 감사해야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죠. 안 했어요 여러분.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사사기에 보면 나오죠.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부르셔서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14절 봅니다. 하반절에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라고 합니다. 네 약속을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뭘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백성이 됐습니까? 언약으로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이 언약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리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안에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신명기 보면은 그런 서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 개 볼까요? 신명기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에 보면요, 아멘 계약이 나옵니다. 아멘 계약.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 읽어보겠어요? 예, 여러분이 먼저 읽으면은 여러분이 읽어 나가면 제가 중간중간 추임새를 넣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안 읽어요, 여러분? 안 나왔어요, 말씀이? 네, 나왔어. 왜 다시 사라져요? 방송실? 예,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줄줄이 나옵니다. 뒤에 가서 점점 범죄가 좀 지저분해지니까 그만 읽을게요. 아멘 할지니라. 약속을 했어요. 너네가 내 말 안 들으면은 내가 너희를 저주할 거야. 그럼 그때 백성들이 그건 좀 곤란한데요 했나요? 다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계약을 맺은 거, 서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약속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키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본문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이 말이 뭡니까? 야, 니네가 악인인데도 내 말을 기억해 줬구나,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악인들이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인이, 의인이 말씀을 기억하고 전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 19절, 20절.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격하며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악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 이겁니다. 그들에겐 곁에는요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버리고 앞에서는 그거를 인정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여기서는 그것들을 미워하고 어떻게 합니까? 간음하고 형제를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악인들이 또 잘 살아. 그죠? 성경에 보면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이시여 악인의 경성함이 어찌 미니까 라고. 악인이 잘 사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악인이 잘 삽니까? 라고 외칩니다. 근데도 희한하게 악인은 잘 살아. 그죠? 악인은 잘 살아. 여러분, 악인이 망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 날 망하시기나 이런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회개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악인이 이상하게 잘 살아요. 근데 악인들이 참 우스운 게, 정말 무서운 게 자기들이 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잘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가르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 나오냐?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였다 이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자기만의 계명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아. 내가 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보니까 괜찮아. 근데 양심에 좀 찔리긴 하는데 사람이 몰려와. 그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양심에 찔리긴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편하고 돈도 잘 벌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에 심판하십니다. 종말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언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래서 어디죠?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 잠잠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하나? 어디까지 가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편한 대로, 여러분한테 이로운 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고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만 집착돼 갖고 막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내가 맞춰질 생각을 하셔야지, 나의 삶의 형편과 정황에 맞춰서 말씀을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다 이겁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기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실에 더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정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칭찬입니까? 니들이 그 오랜 세월 포로를 겪으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잘 믿었구나 하셨습니까? 아니죠. 야, 이 외식하는 놈들아, 야이 뭐랍니까? 이 뱀의 자식들아. 얼마나 공격을 하시는지 무서워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되게 점잖게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온건하게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막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가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너네 자꾸 그러면 내가 심판할 거야. 본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찌르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제사를 준 원래 목적이 뭔지, 내가 너희한테 정말 받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너의 입장에서 너희의 삶의 그런 정황 속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의 출발점을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유다왕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찢어버리셨죠. 아무도 못 막았어요. 왜?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범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임을, 허용하신 그 기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허용하신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허용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 대충 살아도 구원 받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구원은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참 희한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성리학 하셨습니다. 그래서 맨날 종묘 가서 제례하셨어요. 이 할아버지는요, 우리 할아버지는 공자가 하는 말이라면 다 적용하셨어요, 자기 삶에. 그죠? 우리 친할머니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이름도 가서 보살한테 지었습니다. 자기 삶의 모든 순간들을 굉장히 이 붓다의 가르침에 적용시켜서 사십니다. 근데 왜 이상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약해지고 왜 이렇게 망설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진리도 아닌 것들을 쫓는 사람들도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과감하고 용감한데 어떻게 생명을 여러분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데 이렇게 인색하냐 이겁니다. 아직도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아직도 그렇게 근심이 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그렇게 의심스러우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배고플 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배고픈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질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고파도 그래, 이 배고픈 것도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기도 안 해도 돼. 근데 배고플 때 자꾸 의심이 돼.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준다고 하셨는데 다 뻥인가? 전도사님이 나한테 뻥쳤나? 이런 그런 마음이 든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먹고 마시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가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돌아온 한 주간은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제가 준비하면서도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충분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전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자꾸 기독교의 비협조적이고 기독교를 공략하는 사회가 되었지만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9세기 영국의 런던을 위해서 불러주셨겠습니까? 아니면 18세기 조선에서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겠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 일산 파주를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 가정, 학교, 직장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눈앞에 구원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